요즘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새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한국에서 정말 사고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급발진 사고로 시청 앞에서 생명을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하루에 한 번씩 급발진 사고가 계속 나오고요.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요. 그런 사고가 많았겠죠. 그러나 이 사고가 뉴스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녕이라는 말 속에는 한국에서는 살아있었습니까? 다시 보니 이리도 반갑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했을 때 와, 밤새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위대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지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시간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안부는 모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부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안녕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저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은 또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제가 배경 설교를 계속해서 길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 그 BC 한 740년쯤 남유다의 우시아라는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아 왕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1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에게 너는 이제 이 민족을 향해서 나의 메신저가 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가 이사야가 20살 때 얘기예요. 그 청년 때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20대나 지금 20대나 막 뛰어오르는 불같은 열정, 힘, 그런 것들이 충만할 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불렀던, 어쩌면 어린 나이에 이사야를 선자로 불렀는데요. 그 당시 이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제국의 왕이 통치했을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아수르를 저항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당시 우시아에게 야, 우리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 그렇게 저 아수르에 저항하자라고 했더니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너 우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해요. 살기 위해서 다시 우시아, 그리고 그 다음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에게 손을 잡습니다. 우리 살려주시오 라고 하면서 전략적인 협상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에게 아수르와 협봉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협상을 하면 우리가 그들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아니야 여러분,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몇 살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요? 20살 때. 그리고 이사야는 약 40에서 한 50년간의 선지자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60대 중반 정도까지 그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또 므낫세 초반까지 그가 사역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4명, 5명의 왕들,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다 봤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66장까지인데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책으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이것이 당시 이사야가 목도했던 당시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만한 분들이 있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직 자립하지 않은 자녀들은 도움을 누구에게 청합니까? 주로 부모님에게요. 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는 도움을 누구에게 청합니까? 어른들은, 성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근데 이제 인맥을 동원하죠. 친구를 동원하든지 또는 상사를 동원하든지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을 동원하든지 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요새는 혼자 돕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했더니 도움 안 청합니다. 나 혼자 삽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돕든지 우리는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어쩌면 이사야 이 시대에 남유다가 홀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인데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여러분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66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밤새 안녕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실 통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침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앞에 서두의 찬양은 바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내용을 갖고 만들었던 찬양이에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안녕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자, 1장 43장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시냐?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또 간사하게 살아서 남의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도 야곱의 인생에 남은 것이 뭐예요?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고백했던 내용 그거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험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참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오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BC 740년에 이 본문이 기록됐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약 1119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약 11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이 당시에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이사야가 기록된 약 2720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이든 이사야 선지자든 아니 어제 있었던 일이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역사서 읽지 말고 누구에게 잠자는 졸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들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 그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했던 사람 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선지자이지만 가정을 갖고 있었던 아비로 살았다는 것이죠.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시야는 히스기야 왕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부흥을 보고 기뻐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그 악당의 대명사 므낫세 왕이 등장하나요? 므낫세 때에 그가 톱으로 몸이 잘리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오늘 우시야가 거의 60, 70대는 인생 가운데 희로애라 큰 부흥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썼던 자지만 그가 몸이 난도질되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모두 소명을 이룰 때 그건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몸이 잘려 죽던 아니면 인생을 천수를 누리며 죽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일생도 그렇지만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지 또 그들이 들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리 그가 자신의 지혜를 갖고 물질을 향해 지향하며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지막 고백, 내가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2명의 아들이 있으나 그가 가시적인 풍요로운 물질을 갖고 살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야곱이 스스로 인생을 살았어도 그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야곱도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만들었으니 아수르나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젯밤에도 우리가 밤새 안녕을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폭풍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극히 벗어나고 싶은 고난 가운데 관계 고난이든지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도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절 4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인데요, 동방에서 서방에서 불러 모은다. 곧이어 얼마 안 있어 남유다는 결국 망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다시 와요.
바벨론이 서쪽에 있었거든요. 서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있을 내용까지도 포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일도 우리는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점심 무엇을 드시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당장 눈앞에 10분, 1시간 뒤에 있을 일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존의 끝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되어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그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근거 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아주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요새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정말 어려워요. 또 회사가 요새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회사가 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 차가 너무 많이 받아요. 한번 제가 섬기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회사를 좀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직원을 불러서 미안한데 우리가 어려우니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좀 직원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데 뭐 퇴직금이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제공해 줄 테니까. 그런데도 제가 보기엔 정말 선한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런 회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저도 더불어 어려워졌어요.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재정도 우리가 요청하며 후원을 받고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 마음도 어렵고 생각도 어렵고 기도 제목 계속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좀 몇 개월을 정말 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만 보면 우리가 활짝 웃어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자꾸 나에게 시비 거시는 분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손가락질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저에게 몇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도 함께 기도한 지가 이게 1개월, 2개월, 5달, 6달 지나는데 여전해요. 저도 아주 민망해요. 왜 그럴까? 상대방이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은 견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기가 사실 민망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 심지어는 이제 문자를 주거나 그러면 답을 하기가 좀 두렵기까지 해요. 난 무슨 답을 해야 될까? 하물며 당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여전히 눈동자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무엇이라고 삼았습니까? 우리의 열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누가 저에게 가서 좀 내 얘기를 전하고 좀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그때 손을 확 들더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열정 있게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가 20대 청년의 그 뜨거움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잖아요. 그의 메시지는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들은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목적은요, 그대로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뜻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심는 일들이에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사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700년 전의 메시지지만 이것은 고문서, 옛날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용비어 청가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대1 바이블 멘토링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징그럽게 죽게 돌아오지 않고 말씀 안 듣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 괜찮으라고 하시는 분 혹 있지 않습니까? 뭐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열정아, 살아 움직여라,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열정이 영어로 패션이에요. 패션은 고난과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해요. 예수님의 열정이기도 하면서도 고난이 있고요. 열정이 있으면 고난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가슴 벅찬 열정을 봤습니다. 야,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이 금요일인가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뻐꾹해서 차에서 뻐꾸기 소리가 나더니, 뻐꾸기래요. 저 앞에 차가 뻐꾸기. 자, 보십시오. 뻐꾸기, 저기 무슨 나이트인가요? 호박 나이트인데요. 뻐꾸기라고 해서, 뻐꾸기가 누구 이렇게 앞에서 종업원 그 이름 같아요. 뻐꾸기를 찾으세요,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감동했던 건 이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집 가온이 부킹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의 저 열정, 내가 이 부킹을 이루기 위한 나는 정말 열정이 이럽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뜨겁다. 제가 그걸 저 순간 느끼는데요. 그 돌아다니면서 뻐꾸기 소리를 내면서 세상에서도 내가 이 일을 쟁취하게 이렇게 열정을 내다니요. 여러분, 열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열정은 저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근육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튼튼해야, 근육이 건강해야 여기 산소를 막 호흡하잖아요. 그 호흡도 되고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 가면서, 여기도 하나 그림인데, 제가 집에 있는 고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산에서 자전거를 타요. 그러고 있는데 꼭 요 지점에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가 지금 더들더들해서 나온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는 이게 나중에 그냥 뭔가 나무가 밑에 지나간 줄 알았더니요, 이게 나무 뿌리가 계속해서 있어요. 자전거를 미루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어떤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이 뿌리가 죽지 않아요. 이게 죽은 뿌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것은 이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보면서 이 뿌리에 대한 제가 근데 감동이 있어요. 이 나무가 크기 위해서 이 뿌리가 이렇게 지나. 제가 보면서 나무의 근육 같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 나무는 죽지 않는 이유가 이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뿌리가 있죠. 이건 제가 산기도 가는 그 장소 앞에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산기도를요, 언제부터 갔는가? 2007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난주 찍은 거거든요. 제가 그때 비로소 인지한 거예요. 와, 나무 뿌리가 근육 같다. 근육 같지 않습니까? 비록 나무 뿌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숙이,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홍수가 와도 이 나무가 무너지지 않고 가물어 죽지 않는 이유가 이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근육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밤새 안녕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그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열정 있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답. 저는 이것이 오늘 믿음의 근육, 열정의 근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이 밑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헤쳐나갈 때에도 여전히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의 뿌리처럼, 이 나무의 그 견고함처럼, 제가 지난 25년 동안 봐왔던 이 나무가 여전히 설 수 있었던 수많은 가뭄과 홍수에도 여전히 견고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들이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가뭄 속에서도 살기 위한 믿음의 열정을 갖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가지는 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이 나무의 생존 메시지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말씀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한 주를 움직이는 주의 능력이 말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